남편들이 아내로부터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있답니다. 30, 40대 남편들이 아내로부터 듣기 싫은 말이 뭔가 봤더니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말이 참 싫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편들이 아내가 하는 말 중에 가장 행복한 말이 있대요. 뭔가 봤더니요, 여보 나 친정 갔다 올게 하면 남편들이 그렇게 좋아를 한답니다. 여기다가 여보 애들도 데리고 갔다 올게요 하면 남편들이 날아갈 듯이 기쁘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시작과 출발점은 언제나 가정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은 가족의 꿈이 자라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공간이다. 아내는 집처럼 남편과 아이들을 감싸주고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그리고 참 중요한 문구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집이자 아이들의 집이다.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감동시키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궐 같은 집, 최신 가전제품이 있는 공간이 집이 아니고요. 남편이 아내의 집이고 아내가 남편의 집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의 집이 되는 거죠. 사무엘서의 시작이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남편의 이름은 엘가나이고 아내의 이름은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브닌나입니다. 한 가정에 한 명의 남편과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요. 1절에 엘가나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족보는 아무 때나 등장하지 않지요. 아, 이 사람 뼈대가 있구나. 아, 이 사람 내세울만 하구나 하니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두 명을 뒀을까요? 아, 나는 능력이 많습니다. 나는 대단한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 둘 정도는 얼마든지 둘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걸까요? 가화만사성입니다. 그건 잘 안 되지요. 집안이 평안해야 하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지켜야 할 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지켜야 할 것이 지켜져야 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화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곳에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은 화목을 주지 못하고 전쟁은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규칙과 질서가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내가 아내를 괴롭게 합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 괴롭게 하고 약을 올리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합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격분시키니까 한나는 울고 먹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싸움은 없어도 될 싸움이었습니다. 울고 있고 먹지 않는데 이것은 울지 않아도 되고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이 한 가정에 펑펑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의 탓이죠?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가문의 사람인지는 몰라도요, 신앙에서는 빵점입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재물은 많이 준비해서 바쳤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좋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성의 모음이 상식이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모음입니다. 이성의 모음이 상식이고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은 것이 신앙입니다. 이 성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도지요. 성도는 상식으로 살지 않고 성도는 신앙으로 삽니다. 상식이라고 하는 것 위에 신앙이 있는 겁니다. 신앙 위에 상식이 결코 아니에요. 엘가나가 2명의 아내를 얻는 것이 모르겠어요. 사사시대에는 상식인지는 몰라도 신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지켜지지 않고 남편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그랬더니 그 가정에 격분이 일어났고, 그래서 한 아내가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습니다. 잘 좀 들어주십시오. 한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깨진 곳에 뭐가 있지요? 격분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이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버리니까 그곳에 눈물, 통곡, 격분이 있는 겁니다. 한나가 눈물을 흘리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의 마음이 안 됐나 봐요. 사람이 센스는 없어도 눈치는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막 악쓰면 안 되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사람에게 물 달라,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가나가 눈치는 있는 겁니다. 과묵한 남편은 사나운 아내를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너무 조용하면 아내는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 할 말은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것이 남자이고 남편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눈물과 아픔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로하지요. 그 시작이 이랬습니다. 한나여. 제가 결혼한 지 올해로 19년째입니다. 결혼한 지 19년째인데 아내를 부를 때마다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제 아내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유는 결혼 전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어느 어머니가 글을 적으셨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 익명의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해요. 내 이름이 있는데 왜 나는 내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왜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느냐. 이 문구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누구누구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제가 아내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엘가나가 한나여 하면서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문구만 딱 보면 엘가나가 눈치도 있고 한나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한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한나를 위로하고 있지요.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채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합니다. 그죠? 위로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갑절을 주면서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엘가나가 갑절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만 이 위로와 갑절의 사랑이 한나의 눈물과 통곡과 격분을 멈추지 못한다는 겁니다. 엘가나가 사랑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고 엘가나가 한나에게 2배의 선물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에서 슬픔에서 해방시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계입니다. 사람의 사랑에 한계가 있고요. 사람의 위로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를 사랑함이라 그 다음부터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어서 6절의 시작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5절에 한 번, 6절에 두 번, 6절에 한 번, 두 번 연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수 없다. 엘가나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져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한나에게 위로가 없고 한나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한나가 브닛나보다 남편의 사랑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나가 브닛나보다 갑절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이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아서 눈물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성경이 성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는데 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빈자리를 남편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아내의 사랑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빈자리를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승승장구함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씌워도 결국에 남는 것은 뭐냐? 괴로움입니다. 채웠습니다. 그런데 또 비워버립니다.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웠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어디로 향하고 있지요? 기도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뭔가 봤더니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남편으로 등장했던 엘가나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엘가나의 마음, 시선 어디로 향하고 있었지요? 한나입니다. 그 다음 브닛나의 마음과 시선 그리고 행위의 초점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죠? 역시 한나입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한나의 시선과 한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나를 딱 향해 있었습니다. 브닛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는 질투라고 하는 것과 시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시 한나를 향해 탁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요? 엘가나와 브닛나가 이렇게 서 있었다면 한나는 통곡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지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과 시선은 남편 엘가나를 향하지도 않았고 격분케 하는 브닛나를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눈물은 땅을 향해서 통곡으로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지만 기도하는 한나의 시선과 한나의 마음은 여기 땅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한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지요? 한나의 마음이 어디 있지요?
한나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또 다른 아내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나는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없는 엘가나, 말씀이 없는 엘가나의 사랑이 불완전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분인나가 할 수 있었던 게 뭐지요? 격분케 하는 것, 격노케 하는 것, 조롱과 비웃음과 놀림이 전부였습니다. 엘가나는 엘가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 한다고 바쁩니다. 분인나는 분인나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것 한다고 바쁩니다. 그 속에서는 한나는 소리 높여서 슬프게 울고 있고 서럽게 울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 한나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엘가나를 향하지도 않고 격분케 하는 분난나를 향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편 122편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나의 시선 하나님입니다. 한나의 마음 하나님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엘가나 안 봤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분인나 보지 않았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향하여 드리라. 그 산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한나는 시선을 사람에게 땅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한나의 마음은 사람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1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러니까 엘가나 아닌 겁니다. 분인나도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말의 읊조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기도는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깡통 같은 인생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결론은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가 기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현재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요. 현재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눈물 흘릴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은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했습니다. 드디어 질문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체험을 받고 계십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스크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헝겊 쪼가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담벼락이 생긴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것이 있고요, 하고 싶어도 또 좋아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합니다. 분인나는 틀렸습니다. 사람을 격분, 약올리고 조롱하고 화가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아들이 있는 거, 자녀가 있는 거 자랑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없는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례한 겁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에게 왜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격분입니다.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왜 자녀를 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격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고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덕이 되지 못한 자랑하면 옳지 않습니다. 좋아도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세상에는 하기 싫어도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인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없는 자들, 채워져야 할 것이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지요? 기도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는 임신을 위해서 다른 여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한나도 임신을 위해서 다른 남자를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기뻐서 행복해서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웃음이 나와서 즐거워서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통곡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마스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것, 그리고 시간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라 괴로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기도가 뭐지요? 기도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란 받고 얻고 열리는 겁니다.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가 뭐지요? 기도란 아버지께서 주시는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는 사건이고요.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빈자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고 계신지요? 어떤 사람이 바람개비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고 참 멋진 바람개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바람이 안 불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멋진 바람개비라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물레방아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또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바람 없는 바람개비와 물 없는 물레방아 어디에 쓰지요? 아무 곳에도 쓰잘데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쟁이가 이와 같습니다. 공기와 밥과 물이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지요.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성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 은혜가 없는 것, 괴로움과 통곡입니다. 그래서 기도입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이길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두드리지 않아 채워지지 않으면 늘 괴롭고 늘 답답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지요?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메말랐기 때문은 아닌가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리지 못할 정도로 여기가 무심하고 메말랐기 때문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이 없는 것 아닙니다. 기도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무뎌지고 어두워졌기 때문 아닌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성도입니다.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을 받아 여러분들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는 다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